자, 우리 그러면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우리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신약 성경 322페이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우리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설교 제목이 조금 독특하죠. 3년 전 오늘 리뷰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설교 제목을 저렇게 했냐면, 여러분 혹시 3년 전에 오늘을 기억하십니까? 4월 오늘 셋째 주죠. 다음 주 넷째 주가 되면 그날이 여러분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냥 잘 모르실 거예요. 3년 전 오늘, 아마 3년 전 오늘은 난 양아진교회 안 다녔는데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또 우리 3년 전 오늘이면 이곳이 아니고 그때는 이제 합정동이었어요. 합정동에서 했는데 아마 이제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대충 어느 정도 알 겁니다. 그죠? 3년 전 여러분 2018년 4월 넷째 주는 제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양아진 교회를 또 부임하고 강단에 처음 세웠던 그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오전에 이제 설교를 했는데 요한 3서 2절을 했어요. 사랑하는 자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요한 3서 2절이 아닌데요. 그 리뷰를 한 이유는 오후 예배가 이제 설교 제목이 바로 본문이 이거였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허황된 꿈 현실화하기라는, 이것도 또 설교 제목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죠? 허황된 꿈 현실화하기.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사실은 그것도 어디에서 제가 인용한 건데,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앵커죠. 갑자기 그 사람 이름이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러분 유명한 앵커가 방송에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프로그램 이름이 허황된 꿈 현실화하기 관광버스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제가 인용을 하면서 그때 이제 오후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인용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그녀의 성공을 이렇게 보면 그녀의 성공은 다른 사람들의 성공하고 다르게 과거에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아픔과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소위 말하는 성공이라는 반열에 오르기까지 그가 어떻게 이끌어왔으며 성장하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 앞으로의 비전과 꿈을 안고 나가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영상을 한번 봤거든요. 오프라 윈프리의 영상을 봤는데 3년 전에 봤지만 우리 새롭게 한번 봤으면 좋겠고, 아마 최근에 우리 교회로 오신 분들은 못 봤을 거예요. 그래서 잠깐 한번 그 영상을 잠깐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재생을 하고 함께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other Mary comes to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And in my hour of darkness, she is standing right in front of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There will be an answer, let it be.
chance that they will see. There will be an answer. Let it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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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there will be an answer. Let it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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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whisper words of wisdom. Let it be. 예, 여기까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멘트에도 나와 있지만 가장 낮고 낮은 밑바닥에서부터 그다음에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기까지 그 시사 주간지 타임지에서 선정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꿈을 성취한 여러분 현대인들 가운데 가장 좋은 자아상 중에 한 모델로서 제가 이 인물을 소개를 했는데, 이런 사례가 성경 안에는 없을까?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도 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가 번창하고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뭐 성경에 너무 많죠. 흔하고 흔한 사람이지만 좀 더 이게 성경 이야기는 너무 좀 동떨어지다 보니까 현대판 좀 그런 인물이 없을까 하다가 제가 오프라 윈프리 예화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가장 대표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죠? 요셉은 형들이 요셉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요셉을 바라보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야, 저기 봐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렇게 했어요. 그 요셉을 가리켜서 꿈쟁이, 꿈꾸는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아냥거리면서 판단했지만 여러분, 꿈꾸는 자도 시련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사람들은 이 시련 앞에 두 가지 태도를 취합니다. 하나는 포기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하나는 이걸 딛고 끝까지 밀고 가든지.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을 해보십시오. 나는 어떤 스타일이냐? 시련과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는 인생이냐? 아니면 끝까지 밀고 가는 인생이냐? 여러분, 삶은 그런 것 같아요. 고난과 또 시련과 또 아픔들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 없고요, 힘들지 아니하는 인생 없습니다. 다 나름은 여러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아픔과 상처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문제는 뭐냐? 그 고난 앞에, 시련 앞에 내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릴 것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요셉도 보면 이 요셉도 결국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가졌지만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실패하는 사람들은 주로 보니까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 안 되는 핑계와 이유를 자꾸 찾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되었다, 이 이유 때문에, 이 핑계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반대로 시련과 역경 속에서 성공했던 사람들은 보면 어떻게 하든지 그런 상황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더라는 거예요. 정말 나는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느냐, 안 되면 안 된다고 자꾸 안 되는 이유와 핑계를 찾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창세기 39장의 요셉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았다, 형통한 자였다라고 얘기해요. 요셉은 형통한 자였다라는 말을 39장에 3번, 4번에 걸쳐서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정작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이후의 사건을 보면 요셉은 사랑받는 여러분 자녀로서 삶을 살다가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는 인생이 돼요. 종으로 팔려가다가 또 그 인생 속에서 39장이 보여주는 내용은 뭐냐면, 잘못을 해서 죄수의 인생을 살아요. 삶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으로서 밑바닥 같은, 밑바닥 중에 밑바닥이 종도 밑바닥이지만 그것보다 더 밑바닥은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로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가장 밑바닥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39장에 3번, 4번을 거쳐서 뭐라고 했냐? 요셉의 삶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그게 무슨 형통이에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했다 그랬어요. 왜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진짜 밑바닥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정말 나는 이게 바닥이다고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딛고 일어설 때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경험하며 나가야 되는데, 자, 꿈을 꿨지만 현실은 여러분 보세요. 상실감과 좌절과 암울한 현실이 요셉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도 요셉의 삶과 빗대어서 한번 우리가 투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3년 전에 제가 부임했을 당시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당장 이제 담임이 되어서 이 담임이 되었다는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이 뜨거움과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다,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또 다른 관점에서 각도를 삐딱하게 좀 보면 또 그만큼 교회의 현실이 좀 힘든, 여러분, 암울한 현실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단순히 교회 숫자만 적은 게 아니라 상처들도 조금 있었고, 또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극복하고 나가야 될 것이냐, 여러분, 그런 생각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얘기를 하면서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별별 핑계와 이유를 달아서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어제의 일은 잊고 하나님께서 내일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해서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은 구원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ing과 선택과 결정은 우리가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상급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맨날 과거의 이유와 핑계와 아픔을 놓고 그것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살 것이냐, 이제 그것을 덮어주고, 그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격에 걸음이 되도록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산소망 가운데 이루어 놓으실, 그죠? 비전과 꿈을 안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 그때 3년 전에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을 지났는데 3년이 어떤 이에게는 빨리 지나가는 것 같고 어떤 이에게는 더디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또 제가 메시지를 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 인생의 고유 가치인 자기만의 브랜드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흘러가는 이 시대의 트렌드가 있어요. 유행과 흐름과 여러분 추세가 있는데,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지 말고 그 트렌드를 브랜드로 만들어라. 나만의 고유함,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상표로, 고유 상표로 트렌드를 브랜드로 바꿔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3년 전에 그런 메시지, 아마 그 메시지를 듣고 잊어버린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 메시지를 기억하고 지키면서 이 3년을 지켜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저 역시 그 싸움을 위해서 늘 싸워오면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이 그러니까 오늘까지 하면 이제 딱 이제 3년이 되죠. 그리고 내년이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새로운 또 3년의 출발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딱 3년이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평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교적 명단도, 우리 교회 교적 명단도 제대로 제가 못 받았어요. 없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와가지고 뭐 이렇게 종이에다가 적어가지고 우리 기존 교인들도 다 다시 적었어요. 교적 다시 적어서 그때 컴퓨터로 타이핑하고 좀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30-40명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합정동에 있을 때 어떤 주일은 20여 명이 와가지고 예배드릴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이 3년을 정리해 보면서 좀 냉정하게,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니까 막 두리뭉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게 한 게 아니라 좀 냉철히 우리 지금 출석 인원들을 제가 한번 재평가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교회를, 교우들을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코로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뭐 확진자 수가 많이 증가하니까 지난주에 비해서는 좀 적게 왔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세 부류로 나눌 수밖에 없는 게 두세 달 만에 그래도 교회에 한 번씩 오시는 분을 출석하신 분을 동그라미 수준으로 봤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 수는 있는데 그 이유 때문에 못 오는 사람은 이제 세모,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올 수 있겠죠. 그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름만 있고 아직까지 이제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수준은 아닌 그런 교우를 이제 X로 이렇게 수준으로 나눠봤습니다. 나눠보니까 정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0에 해당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 여러분 95명이 저희 교회를 왔다 갔다 해요. 두세 달 만에.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모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코로나 끝나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몇 명이냐? 16명 정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X도 있습니다. X도 있는데 X도 꽤 많아요. 몇 명이냐? 16명이요. 그래서 청년부까지 다 포함하면 작년이 몇 명 정도 돼요? 127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런 은혜를 숫자적인 부흥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청년부가 제가 처음 왔을 때 기억나는데 원래 처음 왔을 땐 2명이 있었어요. 2명이 있었는데 그래도 등록 인원하고 제가 제적 인원을 보니까 총 4명이었어요. 4명이었는데 지금 청년부가 22명이고요. 여러분 중고등부도 2명이 있었는데 지금 12명이고 주일학교는 제가 그 당시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현재는 18명이 여러분 제적 인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년 전 같으면 지금의 숫자는 허상처럼 보일 수 있어요. 허황된 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바라보면서 나가자.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에 그죠?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고 지난주에 우리가 노예를 했는데 노예에서도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 다들 힘들다고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또 이렇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성길과 은혜를 경험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많이 와서 이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우리가 어떡하나 이를 고민을 할 정도로 아마 출입문에서 우리 이상훈 집사님이 막 체크할 거예요. 더 못 들어가도록 하려고. 그래서 기존 교인을 차라리 밑에 내려오고 최근에 오신 분들은 가급적 본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율을 하는데 이런 고민 아닌 고민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로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PPT 잠깐 보여주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여기 보세요. 소원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을 한 단어로 꿈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죠. 여러분 꿈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마다 개념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좀 요거를 두 개로 나눕니다. 뭐냐? 사람이 소망하고 바라는 것을 꿈을 드림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것, 그 꿈은 비전이라고 저는 이렇게 좀 구분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고 내가 내 스스로 되고 싶어하는 꿈은 그냥 드림이에요. 그냥 드림과 비전을 우리가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다 그럼 꿈꾸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것을 이루고 살아가느냐. 그런 인생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인생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 그런데 진짜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요셉이 말한 것처럼 요셉의 삶은 형통하였다 그런데 진짜 형통이 뭘까요? 형통이 뭐고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형통과 은혜는 이거예요. 내가 인간이 생각하는 준비와 이 드림과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만나는 거. 이것이 일치할 때가 진짜 그게 은혜고 진짜 그것이 형통이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드림, 인간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일치하면 감사한데 거의 대부분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오히려 일치 안 할 때가 더 많아요. 그죠? 근데 꿈이 일치한다 할지라도 문제는 뭐냐면 시기, 타이밍상의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사례가 있어요.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을 통해서 꿈을 꿨어요. 꿈을 꿨지만 현실을 보세요. 현실은 노예고
현실은 종이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꿈과 비전이 있었지만 현실은 나이 40이 되어서 그 꿈을 안고 나갔지만 결론은 뭐죠? 살인자로서 미디안 땅의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뭔가 시기와 타이밍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나이 80세가 되자 하나님이 정하신 타이밍에 이제 쓰임을 받잖아요. 여러분, 침이 많이 드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하나님부터 꿈을 꿨지만 그 꿈대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과 타이밍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봅시다. 이 두 개가 맞춰서 딱 만나면 딱 좋은데, 문제는 이게 딱 만나면 좋은데 맞지 않을 때, 아까 많은 경우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데,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맞는 경우보다 맞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때 우리 성도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 그게 바로 여러분 오늘 본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 현실과 이 현실에 대한 괴리감이 일어날 때, 꿈과 현실이 안 맞을 때, 이럴 때 성도는 어떻게 되냐? 오늘 본문을 보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근데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염려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와 사건과 시련 앞에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염려가 안 돼요. 염려가 생겨요. 그게 내 마음대로 되면 될 것 같으면, 조절할 것 같으면 염려가 아니겠죠. 근데 염려하지 말래요. 일단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 합니다. 자, 계속해서 봅시다. 시작.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는 툴이 있는데, 도구가 있는데, 그게 뭐라? 기도한 거예요. 이게 성도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는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들, 또 기도해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구하는데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너희 구할 것을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그리하면이 뭐예요? 그렇게 하면 답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느냐? 자, 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응답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자, 앞에 염려, 저 PPT를 계속 보여주세요. 자, 염려가 왜 생기죠? 우리가 생기는 염려는 내 마음이 염려하려고 염려가 되는 게 아니라 내 환경이, 지금 분위기가, 내가 지금 처한 이 배경이 나로 하여금 염려하게끔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환경은, 그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염려가 된 거예요. 근데 응답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냐면, 저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염려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죠? 바꿔달라고 기도하는데 응답은 그게 아니고, 첫 번째 나를 터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 그러니까 내 마음의 평강이 먼저.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스러운데,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응답의 첫 걸음은 뭐냐?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이 먼저 그 염려로부터 떠나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응답의 첫 출발점, 첫 걸음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그렇잖아요. 환경이 바뀌면 내 마음도 바뀔 것이라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응답을 그렇게 안 해요. 그 환경을 넘어선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이에요. 우리는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병들고 아프고 상하고 염려가 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그 환경만 바꾸면 내 마음이 바뀌지 않느냐 하지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환경에 지배받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목사님 그럼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돼요? 30분 해야 돼요? 1시간 해야 돼요? 하루 종일 해야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하는지 아세요?
내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하면 돼요. 맞습니까? 단 1분을 하더라도 내 마음의 평강이 오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일하십니다.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냐? 나를 통해 역사하세요. 환경은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왜? 네가 네 마음이 바뀌면 너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통해서 내가 그 환경을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너는 가만히 있고, 자, 박수무당이나 다른 타 종교는 나는 가만히 있고, 그죠? 제가 대구 출신이거든요. 여러분, 803 갓바이 연말 되면 여러분 많은 사람, 제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주말마다 이제 내려가는데 어떤 날은요, KTX에 사람이 막 미어 터져요. 그러다가 대구에 다 내려요. 여기 왜 다 내리냐 보니까 수능이 갖고 오면 부모들이 다 그 갓바이라는 신에 가요. 비나이다. 왜 그러죠? 내가 빌 테니까 갓바이 당신이 일어나가지고 내 자식에게 복을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좋아하는 대학 가도록. 세상은 그렇게 역사해요. 세상신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똑같이 기도하는 것 같지만, 물론 기도의 대상은 다르지만 똑같은 기도라도 기도가 다른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느냐? 먼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 하나님의 평강을 내가 지킴으로.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있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킨다. 그 하나님의 평강의 마음을 지켜주신다. 왜? 뭔가 불안하고 떨리고 여러분 걱정이 있고 염려를 가지고 계속 해봐야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죠? 순종이 아니라 그건 염려로 일하는 것이니까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셔서 네가 가서 네가 바꾸라는 거예요. 바꿀 때 하나님이 돕는 손길과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 능력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도와 기적은 같이 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걸음을 걷든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통하여 역사하시겠구나. 먼저 우리가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내 마음이 병들어요. 내 생각과 여러분 내 마음이 병들어서 자꾸 안 된다. 부정적인 생각, 패배주의 생각 여기에 찌들어 버리면 여러분 생각은 돈이 안 들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예산이 필요 없어요. 생각부터 여러분 지고 들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안 된다라는 지고부터 들어간다는 생각부터 들어가면 여러분 뭘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 마음에 기도를 해보니까 내가 뭔가 이게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실 것인데 주변 사람을 통해서든지 어떤 환경을 통해서 깨달는 은혜를 주실 것인데 이게 맞다면,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하다면 왜 불가능한지 방법을 찾고, 그죠? 해결점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여러분 정신과 정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 해결책을 찾으라는 거죠. 그걸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흐트러 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사단이 역사하죠. 그렇게 못하도록. 특히 믿음의 일을 할 때는 여러분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에게 아까 앞서 빌립보서 2장 13절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소원을 불어넣으세요. 하나님의 기쁘신 일이지만 또 우리 마음에 그것도 우리의 소원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일과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일치가 돼요. 그러니까 드림과 비전이 같이 갈 때가 있다고요. 그 같이 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만큼 좋은 방어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그럼 기도밖에 없느냐, 그런 방어책밖에 없느냐? 아니요. 좀 더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방법 또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가꿔야 돼요. 여러분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 다음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뭐든지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잖아. 뭐든지 마음 먹기,
나름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이 마음을 어떻게 해? 이 마음을 정신이란 표현으로 쓰기로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유사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 정신과 우리의 마음을 잘 통제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관리하려면 이 마음밭을 잘 가꾸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기도가 참 중요한 툴이 될 수 있다는 것 얘기했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그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 이걸 세상적인 방법으로 말하자면 책입니다. 책. 제가 아까 오프라 윈프리 예화를 든 이유가 그냥 역경에서 일어섰다 이것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책이 참 중요해요. 이 책이라고 할 때 여러분 넓은 범주로 보면 성경책을 비롯해서 여러분 세상에 오프라 윈프리를 비롯한 여러분 많은 성공했던 사람들의 예화를 보세요. 그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 자리에 설 수 있을 때까지 하게 되었던 동력이 뭡니까? 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좋은 양서의 책을 읽었다고 해요. 그죠? 책이 갖는 기능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양서의 좋은 책들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양서의 좋은 책을 읽으라 그랬지 삼류사류의 여러분 음서를 읽으라는 거 아니에요. 책도 책 나름대로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책들을 읽으시되 무엇보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거든요. 시편 12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단련을 해야 돼요. 연단을 해야 되고 가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고 가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밭을 가꿀 수 있습니다. 그냥 가꾼다 그냥 열심히 그냥 마음만 그렇게 한다고 좋은 생각 긍정의 힘을 가지자 그런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력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통해서 우리 마음밭을 가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히 이제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바이블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헬라어의 비블리오스라는 책이 그 글에서 나왔습니다. 비블리오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책은 어떻게 할까요? 책은 읽어야 맛이 있죠. 그죠? 읽어야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책은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내 마음밭을 가꾸고 세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쌓여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며 그죠?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의 비전이 일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실 비전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돼요. 그래서 허송세월 보내지 않고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순종이 우리 인생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놀라운 비전과 꿈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내 마음밭을 거룩하게 가꾸고 만드는 것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부지런히 가꾸십시오. 하루하루 이렇게 가꾸다 보면 그 차이는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요 지금처럼 오늘 설교 제목처럼 3년 전 오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리고 3년이 지나서 지금을 바라보면 그리고 또 오늘부터 심기 시작해서 앞으로 3년 뒤를 바라보면 5년 뒤, 10년 뒤를 바라보면 여러분 그 평범한 일상이 우리 삶의 비범한 날로서 여러분 기적과 같은 삶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걸 실천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제가 그때도 그랬습니다. 꿈을 시각화할 필요가 있다. 꿈을 시각화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어떻게 시각화하냐? 첫 번째, 먼저 우리가 책을 읽는 거니까 반대입니다. 똑같이 이걸 시각화하려면
먼저 글로 표현해야 돼요. 예, 여러분 글로 표현해야 되는데 보세요. 저기 설교 노트에도 보면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그런 것들 제가 했는데 우리 양화진 교회 바라보면서 앞으로 우리 양화진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합니까? 한번 여러분의 소원과 마음의 기대를 한번 적어보시라 했는데 여러분 이 자꾸 소원을 글로 표현해야 돼요. 이거는 양화진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자신도 그래요. 내가 앞으로 3년 뒤에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스스로 여러분들의 자아상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걸 만들면서 글로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글로 표현해서 여러분 성공을 이룬 사람이 세계에서 3%밖에 없대요. 여러분 앞으로 지금부터 3%의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계 3%에 들어가는 인생을 사십시오. 글로 쓰시고 그 글로 표현을 해서 시각화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이 망각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가 지나면 한번 경험한 것들 여러분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머릿속에 얼마 남느냐면 적을 때는 한 5%밖에 기억이 안 남고요. 좀 많이 기억한다 그러면 한 35%밖에 기억에 남지 않는다고 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혹시 여러분들 지난주 제가 설교를 했는데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저도 몰라요. 그죠? 여러분 저도 잘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여러분 근데 그거 기억한다 그럼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진짜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기억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이 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억에 의존하지 마시고 기록에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늘 기록하셔야 돼요. 기록을 하면 이게 남아요. 그래서 먼저 기록하는 3%의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록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기억에 의존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쓴 글을 매일매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은 보는 것입니다. 꿈은 꿈꾸는 거예요. 내가 꿈꾸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매일매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나중에 허상이 아니라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 쓰고 매일 바라보고 입으로 외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 건강한 습관이 참 필요해요. 이 건강한 습관을 통해서 나를 가꾸고 개발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오늘 믿고 내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 시간이 쌓이고 습관이 쌓여서 정말 기적 같은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PPT 책 하나를 잠깐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는데 세뮤얼 스마일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자조론, 한국말이 조금 어려워요. 자조론 이러니까 잘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영어가 오히려 더 쉽습니다. 셀프 헬프라고 합니다. 스스로 이제 자기를 돕는다는 건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책에.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낳고 성품을 심으면 뭐라고요? 운명을 낳는다. 여러분 결국 생각이 운명으로 발전되기까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자연적인 성장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생각, 행동, 습관, 성품, 운명까지 이 작은 변화가 지금 당장은 티가 안 날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3년이 지났을 때 5년이 되었을 때 10년이 되었을 때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바꾸는가.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음의 불안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이거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자 이때까지 목사님 저는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면 돼요. 지금부터. 그죠?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열심히 심으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3년 뒤를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 양화진 교회에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또 여러분 삶을 통해서 어떻게 또 역사하실 것인지 별별 이유와 핑계를 대고 안 될 이유와 핑계 속에서 변명만 하지 말고 그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비전과 꿈을 안고 그죠? 기도함으로 말씀을 보므로
내 마음밭을 잘 가꾸어서, 그죠? 이걸 잘 가꾸어서 3년 뒤에, 또 다른 3년 뒤에 오늘 이 본문 말씀 갖고 또 한번 설교를 할까요?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우리도 아마 우리 그 3년 전에 보셨던 분들은 지금 우리 양화진교회를 보면서 정말 이 3년 뒤에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까? 물론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막연히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뭐 목사님, 새로운 목사님도 왔고 새로운 거 있고 하니까 뭐 잘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가꾸고 만들어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뭐 말치에서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바라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 이것이 이 기적이 남의 얘기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나의 얘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얘기가. 그죠? 하나님이 나의 속에서 역사하신 능력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새로운 여러분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냉철하게 자신을 한번 평가해 보세요. 내가 왜 염려하고 지금 내가 왜 걱정하지? 이걸 한번 돌아보시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기도의 제목과 어떤 예배자로서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이냐. 그러면서 오늘부터 또 심으세요. 오늘부터 거룩한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하나님이 어떤 기적과 역사를 할지 모릅니다. 그런 능력을 경험하시고 그런 감사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체험하고 여러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의 실존과 역사하심을 경험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